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많지를 않습니다. 죽으시기 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보이시지도 않으셨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지도 않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지상에 계신 40일 동안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에게, 또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도마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보이신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몸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라고, 계속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요,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를 지목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역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다 간 것으로 끝나지 않게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사역을 계승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세웠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또 믿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 다른 제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가 미래가 없다고들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믿음 없는 말 같고요, 많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일단 힘들어지니까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 안 하려고 그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기보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교회가 힘들어질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속에 교회의 미래가 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우리의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되었든 간에, 세상이 어찌 굴러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충분히 교회는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의 어느 산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는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 아마도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산이겠지요.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부활 후 첫 만남이 예루살렘인지 갈릴리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참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폭이 13km, 그리고 둘레가 55km나 되는 바다처럼 큰 그리고 맑고 푸른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주변은 비도 적당히 내리고 땅도 비옥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호수에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인심 좋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살기에 딱 좋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가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고 풍성한 먹거리도 아니었어요. 갈릴리가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유는요, 곳곳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과 그리고 그 흔적들 속에서 마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그 어느 곳보다도 크게 은혜의 감동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믿음을 키웠던 곳입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함께 일을 했던 곳입니다. 함께 걸었던 길들이고 말씀에 심취했던 팔복산도 있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넜던 바다도 있고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었던 집들도 있고, 갈릴리는 구석구석 예수님과 함께 했던 흔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감동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요. 전부 다 숨어버렸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뭔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3년 세월이 도대체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뭐해졌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인 거예요.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곳,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집, 그런 곳들을 보면서 그저 뭐가 영성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갈릴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갈릴리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나요?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쏟던 때, 은혜를 사모하며 손바닥에 얼얼하게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던 때,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 집보다 교회가 더 좋던 때, 은혜의 감동에 세상이 달라 보이던 때, 피곤한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지 않나요?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릴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 처음 은혜와 감동을 회복해라,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은혜 회복하면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장승복교회가 한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그때의 영성만 회복한다면 장승복교회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과거와는 너무 많이 변해서 교회가 지금보다 더 힘든 때를 만나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옛날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무리 말해봐야 은혜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허함만 더해져 갑니다. 옛날처럼 회복해야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은혜와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권위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권위의 회복.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교회 갔다 온다고 말 안 합니다. 저기 갔다 온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선 교회의 자존감과 그리고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게 주님은 하늘에서 교회는 땅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세상에 어떤 조직도 하질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려고 애쓰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몸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완전하세요. 하지만 몸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능하다고 실력이 없다고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듯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력이 없다고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걸 상처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사람들의 평판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성복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뭐라고요? 몸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믿는 자들이 가족보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능력이 작동하려면 누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했는가? 언제 무엇을 했기에 성령이 임하셨냐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열흘 동안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이 뭐했어요?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밥 먹고 힘쓰고 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밥 먹고 뭐예요? 힘쓰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맞는 힘을 써야 돼요. 자, 집은 밥 먹고 사랑에 힘쓰는 곳입니다. 집은 밥 먹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힘쓰는 곳이에요. 학교는 밥 먹고 뭐 하는데요? 공부에 힘쓰는 데요. 그럼 직장은 밥 먹고 뭐 하는데요? 일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놀라고 하면 쫓겨나요. 교회는 밥 먹고 뭐에 힘쓰는 곳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곳이에요. 교회는 밥 먹고 기도에 힘쓰는 곳이에요. 그리고 힘을 쓰면은요, 거기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쓰면 생기는 게 있어요. 사랑에 힘쓰면 행복이 생깁니다. 공부에 힘쓰면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일에 힘쓰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장성복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것이고요, 교회적으로도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뭐에 힘쓰자고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는 사랑하기를 힘쓰고요,
직장 가서는 일하기를 힘쓰고요. 교회 오시면은 기도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의 회복입니다. 제자도의 회복. 교회의 미래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제자도예요. 핵심은 뭐예요? 제자도.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도 선생이 없죠, 그죠? 선생님이 없잖아요. 뭐 좀 잘못하면 애들이 선생님을 뭐 이래야 되는 시점이 되어버렸으니까 제자도라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핵심은 역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중점을 두신 게 그들을 세우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교회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교회의 역사이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가 먼저 뭐하고요?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제자가 되게끔 세우고 이 일이에요. 핵심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죠.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한 37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교는 지금까지 유대인의 종교로 남아 있어요. 그냥 그 유대교는 유대인 1500만의 종교로 남아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누구만? 자기 민족만 제자로 삼았어요. 그나마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자기들의 자녀들은 철저히 제자로 삼았어요. 어릴 때부터 말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유대교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그거죠. 기독교의 시작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교에 비하면 20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모진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인 제자도를 다시 마음에 새길 때라고 봅니다. 제자도를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먼저 누가요? 먼저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 교회 미래도 중요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변화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래서 먼저 내가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배우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복음의 문이 열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자녀들 거의 손 놓고 계시죠? 요즘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중2라고 그럴 정도로. 이게 요즘 아이들이 참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 옛날 노래인데 이것은. 아무튼 자녀들을 지금 거의 손 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적어도 현상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야 되죠. 그게 교회의 곧 뭐가 되겠어요?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자꾸 딴 데 좀 알고 일단 나로부터 한번 새로운 신앙생활의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목사고시 치를 때의 일입니다. 목사고시 치를 때가 90년도인가 그랬는데요. 되게 오래됐죠. 설교학 시험 시간이었는데 보통은 문제가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공부 어지간히 해놓으면 그냥 이게 뭘 푼다고 그러죠? 썰 푼다고 그러죠? 공부한 게 몇 년인데 그냥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하면 그냥 답 어지간히 쓰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학 시험에는 이게 논술형이 아니라 그냥 단답형 문제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참 당황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가서 말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경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쓰긴 썼죠. 대충 거짓말로.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엉터리로 쓰고 나중에 이제 설교학 책을 쭉 찾아서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요. 가서 말하라는 명령이 3,102번이나 나온대요. 가서 말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몇 번이요? 3,102번이나 나온대요.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 주님은 지금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가서 말하기를, 전하기를,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짧은 명령 속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옛날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장성복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성복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광수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힘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보니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 풍습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젖어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옛날에는 그랬는데 많은 말들이 아니라 아버지 옛날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장성복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룩한 자존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로 듣고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성복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아버지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김광수 권사님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머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연장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사는 것은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우리의 영성은 예전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넘쳐나지를 못합니다. 형식에 머물 때가 많고 하나님 영적으로 공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러는 허공을 치는 말들이 아니라 옛날처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장성복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점 많습니다. 하나님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오니 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해 나오려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거짓의 영들, 음란의 영들, 하나님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상처, 분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약한 것이 회복되어서 강건해질지어다. 특별히 우리 김광석 원사님을 주님께서 만져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 답답한 일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